제가 열린문 교회를 오고 싶어가지고 발광을 하는데 오게 되지가 않아요. 오고 싶은데, 목사님은 제가 서울서 뵙고 그러지만은 오고 싶은데 내 마음은 항상 무어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고 하듯이 항상 여기 와 있는데 오게 되지가 않아요. 뭐가 일이 별것도 아닌 일들이지만 이렇게 뭐 거미줄처럼 짜여 있어가지고 뚫고 나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보니까 제가 3년 전에 왔다 간 것 같더라고요. 2021년 3월 달에. 그러니까 딱 3년 된 거예요. 3년 넘어서 안 가면은 나를 잊어버릴 거다. 나를 잊어버리면 손해는 나에게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오려고 궁리를 한 겁니다. 근데 31주년, 사실 제가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부흥회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계신 어른들께서 다 계신지 모르겠어요. 김경수 장로님이랑 권사님이랑 돌아가시고 그랬으니까 그때 계신 어른들이 다 계시겠지만은 나는 뭐 남의 교회 장로나 권사들 이름을 기억도 못하고 살아내는지 죽었는지 관심이 없어요. 왜? 그렇게 하면 문제가 생겨. 그 관심을 가지면. 관심을 안 가지니까 몰라. 뭐 오직 박 목사님만 살아계시면 되는 거예요, 나한테는. 나는. 근데 서울에서 뵐 때도 그렇고 어제 와서 뵈도 그렇고 박 목사님은 성도들이 잘해주시나 봐. 얼굴이 뽀얗고 늙지를 않아, 이상하게. 나는 이렇게 머리카락이 하얗게 되면서 그냥 오늘도 힘이 없어가지고 간신히 일어났는데 박 목사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청년 같으세요. 은퇴를 못 하실 것 같아. 저렇게 강력하시면 큰일이야. 그러다가 150살까지 사시면 어떡하죠? 네. 그래서 장로님들도 같이 오래 사시고 하여튼 우리 열린문 교회가 이제는 서부 열린문 교회라고 나한테 허락도 없이 이름을 바꿔버렸더라고요. LA 열린문 교회인데 여러분들이 강력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마음의 위로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이 하나님께 위로가 되는 교회가 되자, 성도들이 되자 그랬는데 원래 이게 부흥회를 하려고 그러면은 처음에 두들겨 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릇을 깨끗하게 씻어야 되거든. 그래야 은혜를 담을 수가 있는데 내가 이 성경 본문을 보면 이게 호세아서 4장이 이게 무시무시한 성경 구절이거든요. 그 제목을 갖다가 뭐 회개하라라든가 뭐 하여튼 뭐 강력한 나도 무시무시한 단어를 쓸 수가 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열린문 교회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박 목사님을 봐서는 그 교회 성도들이 신앙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 뭐 별로 죄를 지은 게 없는 교회 같다. 그래서 그러면 내용은 그대로 놔두고 제목만 부드럽게 고친 게 뭐냐면 하나님께 위로가 되는 교회가 되자.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을 높이 평가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은 제가 볼 때 제가 성경을 이제 목사님들마다 이제 설교자마다 성경을 이제 파악을 하는데 성경에 키워드가 있어요. 근데 나는 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매번 하나님의 슬픔과 분노를 느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괴로워하시고 바로 잡으려고 하시고 그 복을 주시고 또 잘못되면 또 애달파하시고 슬퍼하시고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서 깨닫게 해도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고 죄를 짓고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이 선택한 그 히브리 민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루었지만은 결국은 그 나라가 아시리아와 바빌론에게 멸망당해서 질이 멸렬되고 12개 부족 중에서 10개의 부족이 지상에서 사라지는 이런 비참한
일을 겪으셨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12아들을 낳았는데 그 10아들이 다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 사는 맛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새벽이니까 뭐 대답은 안 하시겠지만 아직 다들 아직 잠을 못 깨셔서 그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입장이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하잖아요. 히브리인이라고 안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12지파 중에서 10지파는 사라지고 유다 지파하고 시므온 지파가 남았는데 이 시므온이라는 지파가 유다 지파에게 동화돼 가지고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유다라는 말이 라틴어로 주디아라고 했다가 영어로 주다, 원래는 예후다인데 그래서 예후다가 주다, 주디아, 그 주스, J-E-W-S, 주스가 돼서 지금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 와서는 결국은 다 사라지고 유대인만 남은 거예요. 유다 지파만 남은 거예요. 물론 뭐 바울 같은 분이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뭐 베냐민 지파라고 그랬지만 그런 지파들이 그루터기가 뭐 한두 명씩 남았을까? 나머지 싹 거의 다 싹 사라진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당하시고 있는 고난이거든요. 부모가 자녀를 많이 두었다가 자녀들이 그 부모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 부모의 삶에 위로를 주는 자녀가 별로 없고 다 뭐 경찰에 잡혀가고 뭐 검찰한테 기소돼 가지고 감옥살이 하고 뭐 이런 애들만 수두룩하다 그러면 그 집안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 이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집안하고 꼴이 비슷해.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를 하나님은 노상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아무개를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드는 자라 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소리지는 자는 많어. 근데 하나님이 볼 때 내가 너를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드물어요. 가뭄에 콩나듯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더 이상 농사를 안 지으니까 그게 뭔 소리야? 그럴 수 있지만은 아주 드물어요. 나는 최소한도 우리 박 목사님하고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것도 교만할 수도 있어. 그래서 그런 말은 하지 않고 그 마음에 들려고 노력을 무지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이 3.1절인데 사실은 제가 한국에 오늘 있었어야 돼요. 3.1절에 있었어야 돼요. 큰 대회를 하는데 제가 이제 도망을 온 거예요. 도망을 왔는데 그래서 3.1절 기념사를 지금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잘 되기를 원하지만 제가 볼 때 대한민국 조국은 이제 망할 준비가 다 된 나라예요. 망할 준비가 다 돼. 한반도에 있던 나라가 망하지 않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강력했던 고구려라고 하는 나라도 망했고요. 이 한반도의 삼국 여러 나라를 다 통일했던 신라라고 하는 나라도 망했고요. 고려, 그다음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도 망했고요. 다 망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안 망할 거냐? 망한다고 봐야 됩니다. 불행한 것은 뭐냐면 조선이라는 나라도 한 500년 정도는 견뎠는데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100년도 아직 안 됐는데 벌써 망하려고 하는 조짐이 보여요. 왜 그러냐? 그럼 밖에 있는 적이 강해서가 아니라 안에 있는 사람들이 부실해서 그런 거거든요. 지금 대한민국 안에는 북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끈아풀들이 가득 들어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집안에 여러분의 적이 되는 뭐 조폭이라든가 사기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꽉 들어와 있다면 여러분 집안이 견뎌내겠어요? 못해요. 비참한 거예요. 3.1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정신인지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기억도 못하고요. 지금 한국 사람들은
오늘 호세아서에 나와 있는 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먹고 사는 일하고 배를 하나님을 삼고 욕심을 자기들의 종교로 삼고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라요. 유관순 누나, 왜 유관순 할머니를 유관순 누나라고 하는지 모르지만은 유관순 누나가 태극기를 들고 거리에서 일본 순사한테 대들었다가 잡혀가서 순국한 그런 얘기를 전설처럼 들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그런 정신은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아요. 이승만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이 세계사에 볼 때 이승만은 모세보다 1000배 정도 위대한 사람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그리고 제가 이스라엘에 살 때는 모세가 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위대하게 말하니까 제가 우리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다. 이승만 대통령이 모세보다 한 100배 정도는 위대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연구를 해볼수록 이승만이라고 하는 인물은 정말 하나님이 낸 사람이고 그런 인물을 다시 보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신 일을 재탕할 수는 절대 없다고 보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무슨 어떤 이 나라가 생성되는 데는 또 나라가 정치 체제가 이제 바뀌는 데는 어떤 단계를 거치면서 이제 변화하게 돼 있어요. 프랑스의 뭐 혁명이라든가 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유럽을 떠나서 여기에 와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한다든가 어떤 극적이고 어떤 그 사람들이 피를 흘린다거나 이 역사적으로 굉장한 이제 불행을 겪거나 분열을 겪으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피의 숙청도 없었고 피의 혁명도 없었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오직 이승만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 한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위대한 자유민주주의 정신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그 신앙 때문에 이루어진 나라거든요. 그리고 그와 함께 하던 동지들이 했던 거거든요. 1945년만 해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직 없었지만은 그때에 이 한반도의 반이 소련에게 잘려나가고 김일성이라고 하는 이 민족 반역자가 이제 나라를 잘라먹는데 이 남쪽에 있는 사람들의 그 여론조사를 했을 때 75%가 공산주의를 좋아했단 말이죠. 근데 그런 토양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나라라고 하는 이런 세상에 보지도 못한 나라, 한반도에서는 생각도 못한 나라, 꿈도 못 꾼 나라, 그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은 95%가 다 봉건주의 사상과 공산주의 사상, 그리고 일부는 일제 식민주의 사상에 쩔어 있을 때에 거기에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낸 이 저력은 누구 때문에 있었냐면 이승만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승만을 생각하면 자다가 생각해도 눈물이 나고, 내가 어제 한국에서 짐을 싸면서 이 LA를 간다고 짐을 싸면서 제가 집사람한테, 우리 집사람은 유관순, 이승만 들어서 아는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니까. 여보, 내가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이 내 일생의 가장 중요한 축복이야. 내가 만약에 평양에 태어났더라면 내가 이렇게 언제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을까? 내가 박헌성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열린문 교회가 아무리 문을 열어놔도 내가 갈 수가 없었을 거야. 내가 울면서 짐을 쌌어. 여러분이 지금 미국에 와 있는 것도 이승만 때문인 거예요. 이승만이 없었으면 여러분 지금 소련에 가 있을 거예요. 아니면 베이징에 가 있든지. 그리고 여자들은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 체제 하에서는. 왜냐하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인구의 반이 노예였습니다, 여러분. 여자들은 길을 가다가 저쪽에 남자가 오면은 이렇게 장옷을 쓰고 외면하고 있다가 남자가 지나간 다음에
갈 수 있고, 지금 여자들이 미국에 있거나 한국에 있거나 상관없이 치마 탁 잘라서 그냥 하얀 다리 다 보이게 하고 책 들고 폼 잡고 돌아다니면서, 남자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장학금 받는 사람들이 다 남학생들이었는데 지금 제가 총장할 때 보니까는 95%가 여학생들이에요, 목사님. 남자들은 지금 질이 멸렬해가지고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자들 하나님께 은혜 많이 받은 거예요. 대한민국 여자들 지금 여기 와서나 그렇지, 여기 와서 좀 불행하게 돼가지고 결혼하면 자기 이름을 김 씨가 장 씨라고 바꾸고 뭐 그러지. 한국의 여자들은 지금도 결혼해도 성 안 바꿔요. 그대로 살아. 그래서 딱 이혼하면 그냥 여전히 김 여사야. 예. 제가 미국 친구들이 있는데 이혼을 했는데 여자가 고민을 하더라고요. 자기 이름에 남편 이름을 바꿨었는데 이제 이혼해가지고 독신이 됐는데 이거 어떡하냐. 옛날 처녀적 이름으로 돌아가냐, 아니면 남편 이름 그대로 갖고 있냐, 뭘 어떡하냐. 한국 여자들은 그런 고민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참나,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그거 다 누가 해준 거냐? 이승만이 해준 거예요. 이승만이 와가지고 한국 여자들한테 투표권을 주고, 세상에 한국 여자가 아니지, 그때 조선 여자들이 한국으로 바뀌면서 투표권 받은. 여러분, 대한민국에 투표권 받은, 여자가 투표권 받은 것은 유럽보다 빨라. 유럽에 있는 선진국보다 빨랐어요. 여자들 다 대학 가고, 지금 여자들이 뭐 대한민국은 타고 다니면서 판사 되고 검사도 되고, 여자들이 그냥 똑똑한 여자들이 별걸 다 하고요. 대통령도 해먹고. 여자들은, 미국도 아직 여자가 대통령 못 해가지고 이게 빌빌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여자가 대통령 될 것 같지 않더라고요. 뭐 카멜라 해리스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 여자가 될 것 같지 않아. 그러면 이게 참 뭐, 여러분이 지금 여기 와 있는 거 다 그렇고, 여자들은 이 냉장고 문에다가 이승만 대통령 사진 걸어놓고, 그렇고 매일 Thank you, Dr. Lee, Thank you, President Lee, 그렇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자유롭게 된 것은 이승만 때문인 거예요. 그래도 이 지금 미국에 와 있는 동포들 중에서, 내가 이런 말을 여기서 지금 하면 안 되겠지만은, 내가 그런 단어를 안 쓰겠습니다만은, 북조선을 찬양하고 김일성을 찬양하는 인간들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만나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3.1절을 거쳐서, 해방을 거쳐서 대한민국이 이루어진 것을 기념하는 일도,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이 북조선을 자유민주주의 나라로 통일하겠다. 이거 굉장히 좋은 얘기인 거예요. 굉장히. 지금까지는 뭐 연방제 통일이니 뭐 같은 민족끼리 통일이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 지금 여러분 컴퓨터가 두 대가 똑같은 게 있어도 안에 소프트웨어가 다르면은 컴퓨터가 작동을 다르게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생긴 거는 똑같이 생겼어도 북조선에 있는 인간들은 뭐 거기 뭐 국민들이 불쌍하다고 하는데, 거기 국민들도 마찬가지야. 생각 자체가 달라요.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생각 자체가 달라요. 더구나 여러분하고는 더 다르지. 여러분은 한국 사람보다 더 발전한 모델이 여러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자유민주주의로 통일하지 않는다면 한반도에는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생각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지도를 펴놓고 보시면은 이 아시아가 빨갛거든요. 아시아 색깔이 빨갛거든요. 보면 대한민국 북쪽에 보면은 조선. 여러분 코리아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노스 코리아는 말 쓰지 마세요. 사우스 코리아라는 말 쓰지 마세요. 코리아는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노스 코리아는 없어요. 무식한 사람들이 노스 코리아, 뭐 북한이라는 말 쓰는데, 그
그건 한국이 아닌 거예요. 오로지 코리아는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북쪽에 있는 거는 북조선, 지네들이 원하는 건 북조선이에요. 조선시대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 국민이 100%가 다 김정은의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노르스 코리아는 말 쓰면 안 됩니다. 난 아시죠? 노르스 조선, 이 노르스 조선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 그 다음에 차이나, 이런 나라들이 다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될 나라들이거든요. 제가 우리 교회에, 서울 유니온 교회에 나는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데, 한 번은 러시아가 공산주의 나라고 잘못된 나라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러시아 출신 여자가 있어요. 예배 끝나고 나한테 와가지고 왜 러시아가 공산주의냐? 러시아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내가 그래? 아니야? 그럼 잘 됐네. 고마워. 뭐 신자들하고 싸울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중국 커뮤니즘 아니야. 고마워.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이제 대사 출신, 외교관 출신 성도가 있어. 내가 그분한테 그 러시아가 아니라는, 공산주의 아니라는데, 그랬더니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뭔데? 그 전체주의라는 얘기가 뭐야? 뿌리가 공산주의인데. 그랬더니 그 여자가 다음 주부터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 러시아 사람 안 나와. 러시아 사람 안 나와도 괜찮은데, 러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다가 지금 저렇게 된 나라거든요. 지금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아름답고 위대한 거지만은, 복음을 받아들였던 인간들이 다 사람과 하나님에게 역적들이 된 거다. 스탈린이라든가, 뭐 박헌영이라든가, 뭐 김일성이라든가, 이런 인간들이 다 복음을 알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런 면에 조심해야 되고,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이 봉건주의와 식민주의, 그리고 그 밑에서 신음하던 그 백성들, 그들을 사랑하고 가슴 아파하고 그들을 위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그 강력한 의지를 가진,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한성 감옥에 있을 때 그 의지를 받고 선교사들이 그를 미국으로 보냈기 때문에, 미국에 가서, 여러분, 이분이 지금 시대에도 이만한 공부를 한 사람, 미국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 미국 사람들이 별로 드물어요.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서 학사학위하고, 그 다음에 어디 갔죠? 하버드 대학교인가 어디 갔죠? 프린스턴은 박사학위 받았잖아요. 석사학위는 예일 대학교인가 어디서 받았어? 하버드? 여러분이 나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미국 사람이니까. 그런 학력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 다음에 윌슨이라든가 메가더라든가 굉장한 그 인맥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야. 5,000년을 불쌍하게 사는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수직적으로 임하셔서 불가항력적으로 우리를 갖다가 구원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고마운 이야기냐고요. 하나님께 우리는 입이 만 개가 있어도 감사 외에는 할 말이 없는 민족이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미국에 있거나 어느 나라에 있거나. 근데도 지금 대한민국 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엉망인 거예요. 3.1절 얘기가 너무 길어져 가지고 지금 이제 시간은 자꾸 가는데 오늘 해야 할 설교는 지금 많이 축나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승만에게는 또 할 얘기가 있을 거예요. 내가 여기서 뭘 써놨냐면, 보고 싶은 박헌성 목사님을 만나게 돼서 내가 기쁘다 이렇게 써놨는데 그 얘기 못했네. 이제 했어요, 목사님. 뭐 여러분들께서 박 목사님 가르침과 설교와 외침을 통해서 다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 와가지고 몇 마디 잘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변할 사람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알기 때문에 내가 그냥 여기 왔다 갔다 이걸로 기념 삼아야지.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너 그동안 뭐 했냐? LA 갔다 왔습니다.
열린문교회 갔다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점수 받으면 되는 거지. 내가 점수 받으면 되는 거지. 여러분은 내가 보기에 이미 다 하나님 나라에 준비된 사람들이라고 난 믿어요. 할렐루야. 맞습니까? 틀립니까? 잠이 깼습니까?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호세아는 언제냐면 BC 8세기, BC 740년에서 720년 사이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때 나라가 엉망인 거야. 이미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져 가지고 북왕국은 이스라엘, 남왕국은 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미 이 나라가 망할 징조가 보이는 거예요. 이미 징조가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를 않는 거예요. 온갖 음란한 짓을 다 하고 돈이라면은 양심도 팔아먹고 정치가 부패하고 백성들을 착취하고 온갖 악랄한 일들이 벌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방 신들 아세라는 나무로 상징을 만들어 놓은 여성신이에요. 아세라신, 그 다음에 바알신은 이 구리로 만든 이제 그 황소 모양을 섬기던 이방 가나안의 신이거든요. 그런 신 몰렉 온갖 잡신들을 섬기면서 나라가 어지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속히 나에게로 돌아오라.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 근데 선지자들이 아무리 얘기도 말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것이 그 호세아 선지자가 말한 거의 일부인 거예요. 그 일부 중에서 가장 강력한 말씀이 뭐냐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이것은 학교를 안 다녀서 지식이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 지식,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한 그 지식을 알았는데 버렸다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스탈린이라든가 김일성이라든가 박원영이라고 하는 이런 인간들이 성경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알았는데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 되고 마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도요, 지금 보면은 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저주가 임해서 모든 것이 자유롭고 모든 것이 인권이고 모든 것이 자기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방종으로 흘러가지고 국가를 망치는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 한국적 민주주의, 우리가 서양 민주주의를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된다. 한국은 한국적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그럴 때 우리 그때는 저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독재를 하기 위해서 덧따위 소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이게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라고 하는 샤머니즘과 이 봉건주의 속에서 갑자기 자기들의 노력 없이 민주주의를 얻었기 때문에 이 귀한 것을 모르는 거예요. 마치 재벌 2세들이 재벌 1세는 고생해가지고 창업을 해서 그 돈의 가치를 아는데 2세들은 그냥 아버지가 남겨준 것을 생각지도 못한 천만금을 받았기 때문에 돈의 귀한 걸 모르니까 허랑방탕하게 써버리듯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피땀 흘려서 목숨 바쳐서 얻은 건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얻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신앙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투쟁을 해야 되느냐. 1885년에 우리나라는 내가 대한민국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미국 시민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는 남의 나라지, 그냥 대한민국이. 제가 우리나라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저 사람은 대한민국을 말하는구나, 미국을 말하는 게 아니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들이 와가지고 그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한테, 여자들 이름도 없는 여자들한테 너희들이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 공부를 시켜줬잖아요. 생각해도 아찔아찔한 그런 시대에 그들이 안 왔더라면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을까? 소련으로 갔던 사람들, 중국으로 갔던 독립투사들은 다 공산주의자가 돼가지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적하는 이 북조선을 만들었지만 그 나라가 지금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에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유지해 나가야 되는데 이 대한민국마저도 지금 이걸 유지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는 심각한 상황에 와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을 버리면 안 돼. 하나님이 그 가르쳐준 지식, 이 강단에서 외쳐지는 말씀을 듣고 그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그걸 버리면 안 돼요. 항상 그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따라가고 순종하고 실천하고 애를 써야 돼요. 그것이 없다고 하면 교회 설렁설렁 다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의 율법을 잊었으니, 즉 지식이 없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이 알았는데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의 자녀들을 버리겠다. 왜 자녀를 버리냐고 하냐면 그때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게 자녀였기 때문에.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것을 하나님이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친해보세요. 굉장히 힘들어요. 하나님 되게 깐깐하시고, 내가 지난 수십 년을 하나님하고 살아봤는데 하나님이 마음이 넓으신 것 같아도 속이 바늘 꽂을 곳도 없는 분이에요. 엄청 무서운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자들은요 반드시 망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자. 하나님에게서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서 건강도 오고, 하나님에서 돈도 오고, 하나님에서 명예도 오고, 하나님에게서 좋은 친구도 오고, 하나님에게서 좋은 교회도 오고, 하나님에게서 좋은 목사님도 오고, 하나님에게서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섭섭하게 하면 하나님은 순식간에 걷어갈 수 있어요. 간단해. 그걸 더 걷어갈 필요 없어요. 나만 걷어가면 모든 것이 다, 나만 죽여버리면 다 끝나버려요. 내 목숨이 하나님에게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하루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원래 말이 많은 사람이라 보니 호세아서 4장 6절부터 14절을 읽어놓고 지금 1절 하고 끝나야 돼요. 6절 한 절만 하고 끝나야 돼. 뭐 내일 있다고 하니까 내일은 토요일이잖아요. 내일 토요일 날은 직장에 안 가잖아요. 오늘은 직장 가셔야 되니까 여기서 끝내야 되고 내일은 한 3시간 해야지 뭐. 갈 사람은 가고 말 사람 말고 계속 해야지 뭐. 그래가지고 지금 온 곳 앞줄 한 절밖에 안 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가 대적하는데 가장 그 핵심이 뭔지 아세요? 우리 욕심인 거야. 여기 성경을 여기 읽다 보면 욕심, 먹어도 끊임없는 욕심,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지금 내가 성경을 몇 절을 건너뛰어가지고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10절에 가면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너희들. 다시 말해서 그건 음식을 말하는 게 아니죠. 물건도 갖고, 마누라가 있는데 왜 또 여자를 하나 또 추가하냐고. 이게 욕심. 돈을 벌었는데도 또 사기쳐서 또 갖고, 이게 끊임없이 명예를 가졌는데 또 무슨 명예라고. 지금 여기 한국에서는 이게요, 여기는 미국은 그래도 미국이 타락했다고 그래도 아직 그렇지는 않아. 근데 한국은요, 이재명이를 비롯해서 이 떼돈을 벌고 국가의 법률과 양심을 어기면서 돈과 명예를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짓 하고 있거든. 국회의원 40%가 예수 믿고 법조인 40%가 예수 믿어. 근데 예수 믿는 냄새가 나지를 않아요. 그럼 내가 그 얘기를 여기 와서 왜 하냐? 여러분이 한국을 조국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말씀드려요. 여러분은 미국에 사니까 여러분은 안전하지만은 한국은 망하면은요, 혹시 여러분 한국에 재산 갖고 있는 거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먹어도 배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이 사기 공화국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런 습관을 가지고 미국에 살면 안 되거든요. 미국은 정확한 나라거든요.
미국은 법을 지키는 나라거든요. 미국은 거짓말하면 안 되는 나라거든요. 한국은 거짓말하고 법을 안 지키고 그러고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가득 찬 나라가 대한민국.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살려둘 수가 없어요. 그리고 1년에 하루에 3,000명씩 낙태하는 나라가 대한민국. 그럼 1년에 90만 명이 낙태라고요.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낙태를 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출산율이 지난 2023년 4분기에 마지막 분기에 출산율이 0.65래요. 여자 둘이서 일생에 아이 한 명 낳고 마는 거예요. 여자 둘이면 둘이 합심해서 하나 낳는 거야. 그러면 너는 상반신 낳고 나는 하반신 낳고 이렇게 하는 나라예요. 근데 알고 보면 태어나는 아이들이 24만 명밖에 안 돼서 그렇지 실제적으로 임신한 애들은 120만 명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중에 90만 명이 낙태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그냥 말하는 숫자가 아니라 제가 조사를 해봐서 알아요. 이게 비참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쌍한 나라거든요. 내가 앞으로 이제 남아있는 인생에 이 태아를 죽이지 말고 살리자고 하는 운동을 하려고 그래요, 제가요. 심각한 나라예요. 그래서 욕심 때문에 아이들도 죽이고 욕심 때문에 성생활도 무차별로 하고 욕심 때문에 양심을 저버리고 정치도 개판으로 하고 온갖 나라. 지난번 선거 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지 않았더라면 대한민국은 이미 절단 났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돌아가서 문재인 정권, 공산 정권에 반대해서 싸우느라고 길에서 시위를 많이 했어요, 제가요.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나가라는 방향으로만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노래 하나 부르고 끝낼게요. 예수를 믿지도 않았던 사람 중에 그 아들한테 아들아, 너는 나라를 위해서 일하려면 마음에서 욕심을 제거하고 오로지 나라의 안녕과 백성의 편안함만을 생각해라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최영 장군의 아버지예요.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이르신 아버지 뜻을 받들어 한평생 나라 위해 바치셨으니 그 이름 장하도다 최영 장군. 미국에 와 사는 여러분은 정말 한국 사람처럼 살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지도 않았던 최영 장군이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해라. 물론 떼돈을 벌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깨끗한 떼돈을 벌기를 바랍니다.